네, 오늘 본문은 성소에 있는 떡상, 또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떡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떡상을 살피기에 앞서서 성막 전체의 구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막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동쪽인데요. 출입문입니다. 여기가 출입문이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로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부분이 이것이고요.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구분하는 막이고요. 여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는 것이 이제 진설병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봤었는데 여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또 오늘 보게 되는 이 진설병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로 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뭐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강조하는지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법을 주셔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규칙들을 또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막에 관한 규례인데 성막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인데 언약궤 다음에 이제 언약궤 뚜껑이 되는 그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오늘 이 진설병상, 떡상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지나서 뭐 물동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오늘 이 떡상과 또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진설병상과 또 분향단이 아니고 등잔대네요. 등잔대 죄송합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로 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이 여기 있긴 하는데요. 분향단은 이제 그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0장에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다루는데 거기에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분향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본문 해당 본문 보면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설병상 또 떡상은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 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제 흔히 이제 성경에서 씨띠나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냥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법궤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마른 들에서도 잘 자라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것.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겉을 이제 순금으로 이제 도금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언약궤를 만드는 데서나 또 이 떡상을 만드는 데서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떡상의 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로 이제 보면은
가로가 90cm, 세로가 약 45cm, 그리고 높이가 70cm 정도가 됩니다. 높이는 언약궤하고 똑같습니다. 언약궤하고 높이가 똑같은데 그 크기, 넓이는 언약궤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이 떡상의 모습 한번 그림으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대충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만든 떡상,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그냥 재현해낸 것일 뿐인데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올려져 있는 것이 바로 떡, 진설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에 올려놓는 것이 진설병, 이제 떡인데요. 이 떡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24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고운 가루로 만든 떡 12개를 6개씩 양쪽에 진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설에 놓는 이 12개의 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진설병 상 자체보다도 여기 올려지는 떡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상에 올려지는 떡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이 빵, 떡,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이 진설병을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다면은 얼굴의 떡, 얼굴의 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식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히브리어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떡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떡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떡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bread of the presence, 발음 괜찮나요? 네. 듣기 평가 다시 한번 bread of presenc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임재의 떡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진설병이라고 이제 우리 말로는 표현하는데 진설에 해놓은 떡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이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표현보다도 오히려 임재의 떡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떡이 12개에 올려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12지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떡,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떡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 위에 놓여 있는 이 떡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방의 제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점입니다. 이 시대 당시에 그 근동에 뭐 애굽이라든지 이 가나안 지역이라든지 제사가 드려지면은 신에게 떡을 바치는 그런 형식의 제사가 굉장히 많이 드려졌습니다. 다 그런 제사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엊그제가 추석이었습니다만은 추석 때 뭐 차례상을 올리고 또는 뭐 이제 제삿날에 이제 제사상을 차릴 때 그 음식을 누가 먹으라고 우리가 올려놓는 거죠? 바로 조상님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네, 먹기는 지들이 다 먹으면서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렇게 이제 올려놓은 떡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이방 종교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떡이라고요? 인간이 그 신에게. 그런데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떡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너무도 많은 경우에 어떤 예배로 나아가면서 그런 어떤 차례를 지내는 거나 제사를 지내는 거나 이런 우리의 어떤 토속신앙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습관들 또는 전형적인 일반 종교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께 떡을 바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떡을 우리가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를 막 바치고 이런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떡을 먹는 거, 그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너무도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뭔가 정성스럽게 떡을 막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지가 먹을 거면서 하나님 드시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또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것을 먹고 가셔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떡을 진설하여 놓으시고 그 떡을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성경의 가르침으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제 성찬을 하라고 했죠.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먹고 뭐 작은 잔에 뭐 포도즙이나 아니면 포도 주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서 마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인 거예요. 그 양식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요? 그 양식을 먹은 자가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을 먹음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않고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입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회개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과해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과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까요?
오늘 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과연 그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 뭐 세계, 정말 곳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과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돌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용기를 얻고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뭔가 꾸지람을 듣고 막 그것으로 이제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네, 뭐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격려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막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꾸중을 통해서 야, 정말 다시는 정말 내가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각오를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막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간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증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것이 있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 만족, 내 위로, 어떤 나 스스로 얻는 것들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정말 많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물질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또 아픈 몸이 있으면 그 아픈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또 뭔가 어그러진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정말로 생명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가 딱 나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구나라는 그 현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것은 진노밖에 없구나, 심판밖에 없구나라는 이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얻지 않아도, 내가 뭔가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건강이나 다른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이 있지 않아도,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고 가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뵈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이 어떤 정말 절박한 어떤 그런 현실들과 마주하게 되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정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로 넘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막 내게 필요한 것이 이 물질보다도 또는 건강보다도 또는 어떤 관계 회복보다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내 고민, 어떤 근심들의 어떤 해결보다도 야, 예수님이 나에게 더 정말 훨씬 더 필요한 분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잃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정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내가 만족을 얻으면 좋은 예배고 내가 만족을 얻지 못하면 좋지 않은 예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좋은 예배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좋은 예배가 아니고, 오늘 예배는 별로 안 좋았어. 오늘 또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면 오늘 정말 예배가 너무 좋았어. 근데 찬양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면 오늘 예배 너무 안 좋았어.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만나 주신 거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가지신 분들,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무한한 그런 기쁨과 어떤 감사와 이 평화를 맛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이유는 이제 표적을 본 까닭.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보고 몰려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왔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보고,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또 예배 드리러 오고,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또 예배 드리러 오고,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고 가서, 야, 또 응답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야, 누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더라, 누구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더라, 야,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아가는 어떤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로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나오는 예배, 그것을 봄으로, 그 표적을 봄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예배,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영광을 누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통 모르겠잖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뭐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표적을 본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보다, 야, 갑자기 막 막혔던 자금의 문제가 막 해결되고, 또 막 그동안 막 나를 골치 아프게 했던 막 치질이 막 낫게 되고, 막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낫게 되고, 제가 앓고 있는 병들입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막 해결돼야 막 훨씬 더 막 좋은 예배 같아. 그것들이 훨씬 더 이제 우리 피부에 더 와 닿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수님 의지하는 예배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배가 뭔가, 뭐 정말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맞는 말 아니냐? 그것이 틀렸냐?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겠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그렇게 막 반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못 알아들을 말인데 인자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뭐 어려우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라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떡을 강조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 인자의 피와 살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은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 딱 이 시기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들을 맛봤는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셨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내리셨는지 또 이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눈으로도 보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정말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또는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사람 말을 듣고 야 우리도 가면 배불릴 수 있겠다라고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모여들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물론 처음에는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이런 설교들도 엄청 넘쳐났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시기가 다 지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만 남게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잘 사게 되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없으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또는 장로님들이 또는 교회 집사님들이 사람들을 실망시킨다고 해도 예수님이 있으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면서 가는 거죠.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강조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 육신이 먹고 마시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 타락해 가는 가운데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바로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금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받아서 해결되는 것일까요? 또는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전히 금전적으로 어려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억압받는 것이 중단되었고 그들이 가난해서 해방되었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억압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몇 푼 이 월급,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지를 않아요. 또 코로나19 이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아요. 학생들은 학원이다, 또는 또 스펙을 쌓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정말 알바를 해야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 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들이 예수를 믿으러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들이 내게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 아니냐. 먹을 것을 줘야 우리가 가나안 땅인가 뭔가 하는 곳에 거기까지 가게 될 거 아니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있어야 우리가 가나안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마실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럼 예수 믿고 잘 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요. 이 모든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요. 지성소에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떡을 먹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문턱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물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님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